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세 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처음에 좀 약간 발음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구약 성경으로 입증된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서두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인류의 두렵고 비참한 타락상에 관해서 2장에 걸쳐서 진술을 하고 특히 3장 10절로 18절을 통해서 인류의 상태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무려 6군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 4장에서 구약의 2가지 사례, 즉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들어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논증은 마치 적군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전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이고 적군들은 총 3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라고 하는 적군이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 화살로 넘어뜨리는데, 즉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군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적군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요 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례를 제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훨씬 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강력한 할례라는 적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적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라는 적군을 상대로 싸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는 율법과 무관하게 얻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선 할례를 무너뜨릴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적군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14년 후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무려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 사도는 할례라는 조건을 무너뜨렸던 방식으로 율법이라는 조건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에 율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갈라디아서의 당시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파들이 이방인들에게 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이고,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율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도덕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일반적인 도덕법도 포함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와 같이 시대적인 논증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표준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표준에 근거해서 그것의 일부를 지킨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적군인 율법을 공격할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 오류를 포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4장의 나머지 문단들에서 묻기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에 힘입어서 구원받으려고 들어간다면 어떤 결론을 거두게 되는가?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결론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에 힘입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이 가치를 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주에서 서울 그리고 제주도 동시에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믿음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냄새가 나요, 또. 믿음과 행위로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위시하여 행위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조상신이나 여러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결국 인간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에 힘입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언약이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언약이 율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면 결국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10마디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것이 어떤 조건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유, 진짜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스물스물 들어오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 계명을 지켜야 그 언약이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동시에 그 계명,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100% 이행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세운 표준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은 그 표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어깁니다. 만약에 구원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 지키는 것에 근거한다면
인류 가운데 그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는 해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적군들은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14절에서는 분명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3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상속이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땅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실제 가나안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세상의 개념까지도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즉 그런 세상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결코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율법에 힘입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원칙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때 따라오는 것은 구원은 고사하고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앞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이 가치를 잃게 되고, 둘째, 하나님의 언약이 가치를 잃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한 최종적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죠. 율법 자체는 정죄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행하게 하는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7장에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거울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나의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티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이 나쁜 것입니까? 거울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거울로 그것을 보고 물티슈나 물로 우리가 그것을 씻어내는 거죠. 거울의 기능은 뭐냐? 씻는 것입니다. 씻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능력이 없고 만약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정죄를 당할 것임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과 그 행위를 그 구원의 방도로 알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들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내 도덕적 표준, 의지, 자아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정죄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원문에는 15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15절은 14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15절의 이 말씀을 역으로 풀면 율법의 존재는 인간의 범죄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구원의 방도, 즉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율법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로 인해 인간은 그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율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의 첫 번째 문단은 부정적인 어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율법의 원칙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들, 믿음이 가치가 없게 되고 언약이 무효화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16절로 17절은 어조가 긍정적입니다. 도덕이나 자신의 행위, 율법의 원칙을 근거로 삼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따르는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율법을 따를 때 미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 가지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할 때 믿음이 은혜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행위와 율법이 서로 본질상 연관되는 것처럼 믿음과 은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값없이 내리시는 선물이며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와 살림을 해주는 대가, 소위 식모로 하루 일당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7만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합시다. 일당제이기 때문에 하루 청소를 마치면 제가 그 삭을 받으러 가겠죠. 여러분이 제가 일한 대가로 7만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고용해서 7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고 또 일을 시켰고 품삯을 주는 건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팠어요.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일을 못하니까 못 받잖아요. 일당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제게 일당 7만원을 건넨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나는 받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를 세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할 때 믿음은 구원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도덕적인 표준을 근거로 해서 오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직함이 구원을 받은 여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정직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당하게 정직하면 됩니까? 너무 속내를 다 드러내 보여주면 안 된다. 너무나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을 세울 수조차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뿐만 아닙니다. 청결함, 자족하는 삶, 감사함,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공적인 예배를 준수하는 것으로, 11조 생활하는 것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스탠다드 표준을 삼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삼는 행위 구원론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율법 준수, 그리고 행위에서 오는 것이면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가늠할 수 없으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도덕군자인 거지 속은 썩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안에서는 아주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교과서적인 삶을 외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기의 어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는 진짜 나쁜 새끼 나쁜 마누라, 나쁜 서방, 나쁜 엄마, 나쁜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해도 마음속으로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정죄의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삼을 것도 없고요. 또한 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다 해놓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충족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보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여 걷는 사람은 마치 환한 대낮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표준에 의지해서 걷는 사람은 마치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포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계속 빠르게 속보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는 저 천성을 향하여 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하며 그 영광스러운 나를 생각하면서 먼 길을 걷는 데서 오는 피로감을 다 잊어버리고 씻어버립니다. 길이 끝나면 은혜로 매 걸음을 걸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라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믿음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나 도덕교육 받았던 특권층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그것은 자신들만이 상속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고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4장 9절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부터 4장 끝에 걸쳐서 강조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배웠건 못 배웠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많이 가졌건 찢어지게 가난하건 키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참으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그 불완전하고 얼룩진 도덕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정말로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시여,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 구원은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청렴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우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또 복음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동아문서 선교회에서 아주 작은 소책자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복음 전도지인데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소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정말로 여러분, 전에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두께가 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눔도 있지만은, 이것은 진짜로 5분만 딱 시간을 들여가지고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책자도 있는데 인쇄를 지금 맡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일단 동아문서 선교회에서 우리 이영준 목사님이 잘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도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들을 또한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딱 청념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